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오후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전에는 부제목이 뭐였죠? 내 소견을 버려라. 오후에는 나를 비워 이제 예수로 채우자. 이제 버리고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리고 비우고, 그러면 악한 영이 거기까지만 멈추면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를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가 됐으면 예수로 채워야 돼요. 거기까지가 승리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전 설교는 구약 성경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때부터 어떻게 쭉 타락해 왔는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스스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징계를 하실지라도 채찍질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됐고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보겠사오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더더욱더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을 하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은 또 내가 비워져야겠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 견고한 진들, 그 교만들, 그것들을 하나님 강한 힘을 주셔서 말씀의 강한 능력으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안에 반항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신과 불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설교 때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범사에 잘 헤아려 보고 뭐가 내 영혼에 좋은가, 범사에 헤아려 보고 뭐가 내 인생에 유익한가, 그것을 취해라. 너희 나이 때는 그것을 해야 된다. 가장 너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취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을 해라. 그리고 지금 내 인생,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지금 나는 뭘 취해야 되나, 이 친구하고 놀아서 내 인생이 앞으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내가 이런 게임을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잘 한번 헤아려보고 잘 판단해보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취해라.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너희들의 미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강단에 주의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비해서 기성세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인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예수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나를 이제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나를 비우는 과정. 그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이제 답습하지 않고 나는 이제 그 실패를 쫓아가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살려고 했다가 왕 되려고 했다가 곁길로 갔다가 망했는데 하나님 다 성경 보니까 그래서 망했군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징계가 왔군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저주가 왔군요. 성경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욕심 부리다가 지옥 갔군요.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은 교만을 떨다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체면 때문에 체면 좀 유지해달라고 끝까지 체면 붙잡고 있다가 회개치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군요. 하나님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하라고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채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속에 예수를 채워가야지 내 속에 나를 더 채우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또는 노년의 시절이 딱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예수를 더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 내가 갈수록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잘 안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면 뭡니까 이게? 노아는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좀 멀리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노안이 오면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더 안 보여요.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더욱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이거 경계해야겠구나. 육적인 노안도 육적인 노안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영적인 노안이 오면 안 되겠다. 영적인 노안이 와서 내가 안 보이면 큰일이다. 내가 안 보이면 추태를 부리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영은 망하겠구나. 늘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인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정신의학과 그 박사님 책을 즐겨 읽는데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아요. 참 예수 잘 믿는 분이라서 그런지 내용도 기독교적으로 잘 썼어요. 그분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노안이 왔다는 것은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시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인생을 잘 돌아봐야 될 때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노안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는 구차하게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거 나무를 볼 게 아니라 멀리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멀리 봐야 되고 널찍하게 봐야 되고 가슴도 더 넓혀야 되고 이제 나무를 시시콜콜 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숲을 볼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된 거다. 그러니까 노안이 왔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극히 작은 거, 세세한 거 이런 곳에 막 연연하고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이제는 큰 사람이 돼야 되고 넓은 사람이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속으로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 더 넓게 보게 해주시고 더 멀리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 그렇구나. 노안이 왔다는 것은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성, 여성,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여성이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성이 구분이 됩니까? 갓난아이가 이제 막 신생아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남성, 여성이 잘 구분이 돼요? 갓난쟁이가? 안 되죠. 거의 성이 없는, 그죠? 무성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3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70대 지나고 하면서 점점 성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남자는 눈물도 없는 사람이 눈물도 많아지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자꾸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집안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집안일 걱정하게 되고 또 손주를 봐야 되니까 또 손주를 보게 되고, 근데 여자는 또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적 남성화돼야 한다. 남성화, 드세지고 세지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들께서 잘하셔야 돼요. 연세가 막 선생님이 웃어요. 잘하고 있죠 지금도? 뭐 지금같이 잘하면 돼. 그러니까 무성으로 태어났다가 무성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갓난쟁이 때는 뭐 이게 남자야 여자야 구분이 별로 없죠. 연세가 많이 들면 또 성의 구분이 사라져. 죄송한 얘기인데 그 전에 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남자 환자든 여자 환자든 머리를 다 짧게 밀어요. 요양병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성향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분들은 때때로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많이 그래요. 많이. 아, 그런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그때가 오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내 속을 예수로 더 채워야겠구나. 그래서 나이듦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거래요. 아,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이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렇구나. 그리고 뇌는 점점 태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의 성격, 그리고 자기 어떤 기능, 자기 사고, 이것은 딱 고착화된대요.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 뇌가 이미 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고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벌써 차단하게 되는. 그 우리가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더 예수로 채워야 돼요. 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예수로 채워야 된다. 사람의 몸의 기능과 생각은 갈수록 딱딱하게 더 굳어진대요. 고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이 안 돼요. 내 기준이니까. 그죠?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기준에 딱 고착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더 예수로 채워야겠다. 그럴수록 내가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고착화될수록 내가 더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언행심사는 더 안 보여요. 그때가 오기 전에 더 예수로 채워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 더 많아지고, 말이 더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는 반대로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경험한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막 정당화하기 바쁘죠. 내가 과거에 그래서 이랬어. 너도 한번 그래봐. 이러면서 이제 오직 자기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의견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게 뇌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예수를 채워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그렇게 내 안에 예수를 채워가야겠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향기 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더 닮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가기 쉽다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을 몰라요 지금.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몰라요 지금. 내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여. 틀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도 또 어르신들은 또 금방 풀려요. 가실 데가 없거든.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래도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유연성을 좀 가지고 좀 대처할 수 있는 좀 탄력성을 좀 기르셔야 돼요. 지금부터 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 안에 탄력성을 좀 가져야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할 때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그랬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죠. 그렇지 않죠. 나무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면 나무도 잔잔히 거기 따라 흔들리고, 만약에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데 나무가 막 이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미친 거. 누가 그랬어요? 또 원색적이네. 그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나무가 막 미친 거지.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이거는 반대로 지금 태풍이 뭐예요? 태풍이 막 초속 초속 100m? 굉장한 거죠. 초속 100m만 돼도, 초속 50m만 돼도 굉장한 태풍이잖아요. 초속 100m 엄청난 강풍에 태풍이 불어요. 근데 나무가 버텨. 그것도 미친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한장.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나무가 태풍이 부는데 초속 100m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나무 부러지죠. 부러지든지 아니면 뿌리째 뽑혀버려요. 뿌리째 뽑힙니다. 바보죠. 바보 같은 나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높은 건물도 설계할 때 내진 설계도 하죠. 흔들리도록. 그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도록 이 설계를 합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잘 유연해야 돼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죠.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강한 바람 불면은 무너져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학창 시절 때 태풍이 확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막 곡식도 막 쓰러지고, 특히 벼도 막 쓰러지고, 그런 비옷 입고 허리춤에다가 그 볕단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묶으러 다니죠. 이렇게 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태풍에 쓰러진 그 벼 꼭 익어갈 때 이게 넘어지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묶어놔봤자 썩어가지고 나중에 추수해 보면은 뭐 거의 쭉정이고, 그래도 몇 톨이라도 건지려고 그 많이 쓰러진 벼를 막 이 지푸레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포기씩 묶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안 통하니까 막 썩고 그러죠. 제일 하기 싫은 일이. 그래도 산에 가면은 이게 가끔 소나무가 뿌리채 확 뽑혀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름 내내 가을 내내 이것들이 이제 말라가지고 겨울 되면 이게 이제 다 베가지고, 그리고 다 끌고 와가지고 더 마르기 전에 이제 이 베가지고 이제 장작을 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딱딱하게 마르면은 이 장작 패기도 힘드니까. 장작 패 보신 분 있죠? 생나무가 장작 패기가 쉬워요, 마른 나무가 장작 패기가 쉬워요? 물기는 생나무가 장작 패기가 더 쉽습니다. 그죠? 소나무는 더욱더 그래요. 옹이가 있으니까. 가만 보면은 그 산에 빽빽한 그 소나무가 있는데 꼭 몇 개씩은 태풍에 뿌리채 뽑혀서 넘어가는 소나무가 있어요. 넘어가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약해서 그렇죠.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뿌리 약하니까 적당히 흔들리다가 더 못 견디니까 확 뿌리채 뽑혀나가요. 그걸 갖다가 잘 쪼개가지고 더 잘 말려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풀을 떼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저럴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잘 받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나도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예수님으로 채워가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내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아, 나보다도 더 나은 부분이 있어. 아, 우리 청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부분이 있어. 아, 우리 고등학생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어. 아, 우리 성도들은 목사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어. 아, 우리 아이들도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어. 졸고 있는 부모도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어. 네. 나는 졸고 나면 짜증 나는데 저분은 짜증 안 내시잖아.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도와줘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바울에 쓴 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은 겸손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인데 그런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해주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으로 나이가 들게 해주세요.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항상 다른 사람을 늘 먼저 생각하는 예수 닮은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여생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나는 입신도 했어. 난 천국도 보고 나는 지옥도 봤어. 그리고 나는 평생에 금식도 엄청 많이 했고, 나는 철야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는데 한 번도 이번에 통독하면 101번째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경건해요.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전도 왕이야. 그런데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인정.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인정. 다 인정. 그렇지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잘 해놓고 헛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아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숙제. 아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혀를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일에 하나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께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엄청나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 분이 이렇게 막 화가 차 있어요.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였어요. 밤새 엄마가 쉬지 않고 말을 한대. 엄마가 밤새 쉬지 않고 말을 한대. 그래가지고 집으로 잘 모시고 살다가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그런 거니까 잘 모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공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잘 지나갔습니다. 몇 달 있다가 또 신방 요청이 왔어요. 왜 또요? 엄마가 새벽 3시만 되면 깨가지고 자꾸 옷장문을 다 뒤집어가지고 또 개고 그 다음날도 다 빼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또 다시 또 개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대. 가지고 할머니, 그러시면 온 집안 식구가 힘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기 옷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 옷을 입을 옷인지 버려야 될 옷인지, 이게 옷이 섞였는지 섞이지 않았는지, 이것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잘 정돈을 해놔야 우리 애기들이, 우리 자식들이, 또 손주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하루면은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의도가 좋아요. 목적도 선하고 의도도 선하고 하는 행동도 선해. 그런데 병적인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전혀 잘못됐다는 걸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실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이거 괜찮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스트레스가 과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뭐 그렇지 뭐 이해하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더라는 거죠. 더 쌓이더라는 거지. 이게 세월이 흐르면은 고착화가 돼서 그래요.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굳어져서 그렇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지기 전에 예수를 빨리 더 채우고 채워서, 어차피 내가 안 보일 날이 오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스스로 내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청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라도 잘 새겨놓고 잘 말씀을 담아놓으면 때가 되면 그렇구나 할 때가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도 학창시절에, 학창시절보다도 청년시절에, 청년시절보다 장년시절에, 장년시절보다도 노년시절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된다. 더 예수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삶의 위기가 노년에 찾아올 수가 있다. 하나님, 나를 비워서 계속 예수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가 고착됐을 때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